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호주 출신의 쉐인 로즈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승마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출전해야 됐던 말이 훈련 도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에 나갈 수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웠던 쉐인 로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적어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에서 3마리 정도의 말을 준비해야 되겠다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승마 경기는 유일하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출전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마는 선수의 그런 컨디션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의 컨디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 선수와 잘 맞지 않고요, 경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승마는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말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단강, 그것을 건너고 그것을 차지하는 승리도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는 영적인 승리는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사에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한 철저한 준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이 땅을 갖다가 한평생 살아가서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일을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사실은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문제는 요단을 반드시 차지하려면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이제 준비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늑장 부리지 말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계획을 세워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긴장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냥이 아니라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정착을 하고 있었던 두 지파 반 그 용사들에게도 너희가 가나안 땅을 끝까지 정복할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차지하느냐 그 이유를 차지하는가 여부는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누수되지 않으려면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이것을 위한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차지해야 될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잃지 않고 반드시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을 저희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놓치지 않고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관리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을 한다고 하여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명령을 하는 여호수아와 명령을 받는 관리자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일치와 연합을 경험해야 됐던 것입니다. 또한 관리들이요,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서로 일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됐던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전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이유가 있다면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주의 백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신앙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됨이 멀리 있는 사람들과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까이 있는 영혼들, 나와 매일 만나고 한 교회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힘있게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너무너무 게을러서 남편 밥을 잘 안 해주는 아내가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남편에게 밥을 잘 안 해줬답니다. 하루는 퇴근한 남편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TV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던 남편이 경제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밥을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나가서 사 먹을 거라고. 그리고 좀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말을 듣고 TV를 끄면서 얘기합니다. 5분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생각해봤습니다. 5분이면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요, 내가 외출 준비하는데 5분이면 돼요. 그러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이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신뢰해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줄 알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은요, 모세를 순종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똑같이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신뢰해서 순종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심판하겠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여호수아에게 신뢰와 순종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를요 대충 신뢰한 거 아닙니다. 확고하게 신뢰를 했어요. 성경은 요단 동편 지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를 다 신뢰했다는 것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도 12지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믿게 되었고요.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은요, 나뉘는 게 더 많이 있고요, 문제가 더 많이 있고요, 분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사람은요, 믿는 만큼 협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만큼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신뢰하는 만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헌신할 수 있고 신뢰하는 만큼 수고와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몰라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싫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온전한 신뢰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과 요나단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근데 역으로 다윗과 사울은요, 원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시는 대로요, 사울과 요나단은요, 부자지간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집안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한 사람하고는 원수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 생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태도가 너무나도 다른 이유는요, 신뢰의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힘있게 함께 헤쳐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과 달랐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로만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 많이 싫어해졌고 더 많이 그를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고 평생의 원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의 장점을 먼저 보고 그를 신뢰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먼저 누군가를 신뢰해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장점을 보고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 장점이 먼저 보이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결국은요, 상대방이 먼저 나를 신뢰하면 나도 신뢰하겠다, 이 태도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신뢰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과 하나 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집에서 키우던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이제 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농부가 장에 가는 도중에 어떤 분이 암소 한 마리와 말을 바꾸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말을 주고 암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지나가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는 암소를 양과 바꿨고 나중에는 양이 거위로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까 말 한 마리를 끌고 갔는데 손에 남은 것은 사과 몇 알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옆에 있었던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 부인이 화가 뻗쳐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을 보자마자 쫓아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금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당신 아내가 당신을 보고 나서 첫 마디가 참 잘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거를 다 주겠어. 그리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과 몇 알만 가지고 그 남자와 정말 같이 걸음을 해서 그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그 농부가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사과만 남았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가 필요했는데 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결국에는요, 농부는 내기에서 이겨가지고 말 한마디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그 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명한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새한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뢰하는 것 바라보고 계실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저희들이 힘있게 감당하려면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서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대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신뢰하는 마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려면요,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나하고 다를까? 차이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해한다, understand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 쓰는 거 아닙니다. 밑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와 다른 누구도 내가 함께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우리는 다름을 강조하기보다는요,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고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마땅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규모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뢰가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결국은 힘있게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항상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를 신뢰하면서 하나됨으로 가나안에 도달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장정만 60만이 넘는 백성들 사흘 동안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 그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 장정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 많은 가재도구를 가지고 건너야 된다는 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당시에 허술하게 준비를 했다면은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전쟁에 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요단을 건너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을 체험했던 영혼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때는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1세대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체험을 했지만 그것도 40년 전의 일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은 사람이 살지 않은 공터와 같은 노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수백 년 동안이나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인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된다, 그 각오와 준비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과연 필요할까? 무슨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철저한 준비로 이 땅을 이겨나갈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를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준비하는 정도와 그 강도와 사모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요, 여호수아 개인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거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들의 생사와 직결되어졌기 때문에요, 그 일을 허투루 준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바로 내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내 일일 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 내 자녀들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되어져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똑같은 이 일에도요, 내 이익이 있고 나와 관련된 일이 있다면요,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시간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을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석 한쪽에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은 홈리스 한 명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그 홈리스는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홈리스라는 분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이 마을이 잘 살게 되어서 모든 홈리스들이 한 명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 기도를 드리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홈리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 마을을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마을에 있는 걸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얘기하더랍니다. 결국에는 남을 위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뭐죠? 나를 위했던 거예요. 나를 위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인조차도 어쩌면 저와 우리들조차도 자기 사랑이 외부를 향해 더 확대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내 일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나에게 주셨다면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허투루 할 수 없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써지는 겁니다. 능력이 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끔가다 불이 켜져 있을 때 내 집처럼 일부러 찾아가서 불 끄는 영혼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이런 분들 많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떨어진 것이 있었을 때 그거 바라보고 죽는 영혼들 여러분 많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올 때 꼭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방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요, 교육관 홀을 먼저 지나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 켜져 있을 때가 가끔 있고요, 에어컨도 켜져 있을 때도 있고요, 히터도 켜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힘들게 헌금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한 푼 두 푼 믿음으로 헌금했는데 그런 데 쓰는 거 저는 그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일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반대하셨습니다. 다윗은 근데 거기서 손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할 준비를 정말 최선을 다해 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한 내용이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했었던 금의 양이 무려 103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의 양은요 240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억지로 드린 거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내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갔고 결국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분열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인간적인 일이라고 저희들이 오인하고 착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한국의 호남 지역에서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는 전남 512호라고 하는 병원 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무려 170톤이나 되고요. 그 배 안에는 내과와 치과와 방사선과와 임상병리과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192개나 되는 외딴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딴 섬에 가서 의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것이 있답니다. 어떤 의료 혜택을 받고 병이 치료되는 것, 이것도 감사하지만 더 고마운 것은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데 정말 그 배에 속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정답게 얘기해주고 사랑을 주고 대화해주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전남 512호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배에 승선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품 하나를 준비해도요, 얼마나 정성과 얼마나 큰 사랑이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전남 512호의 가장 큰 능력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술과 기자재가 아닙니다. 더 큰 능력은요,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 하는 헌신과 그 마음이 결국에는 더 큰 능력과 병을 고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3장 23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항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주신 직업, 내가 해야 될 사역, 그것도 역시 청직의 일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사에 죽게 하듯 할 때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열매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영벌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었던 양의 특징이 있죠. 매사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했던 것입니다.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진 거고요. 염소의 특징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매사를 자기 위주로 행함에 결국에는 영벌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는 않았고요. 우리의 남은 삶이 매사를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를 해도, 작은 것을 해도 정말 짧은 시간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죽게 하듯 할 때 사실은 그 복이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이고요,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일들 다 주의 일로 여기며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죽게 하듯 하여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하듯 모든 것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나안을 얻고도 남는 승리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핸델의 메시아를 연말이면 참 여러 번 이렇게 가끔 운전을 하면서 듣고는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할렐루야가 제일 좋습니다. 듣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부르는 건 굉장히 좀 두렵고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에서 모교회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참석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순서였었는데, 할렐루야 뒷부분에 보게 되면 몇 박자를 쉬었다가 함께 쫙 나오는 부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딴 데 보고 있다 혼자 했어요. 혼자 할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웃어버렸고, 그 경건했던 시간이 아주 정말 우스꽝스럽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가 되었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되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역시 가나안 땅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간절히 원하옵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철저한 준비와 하나됨이 함께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차지하는 승리,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소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 찬송가